네,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되 그가 요셉을 가정 충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부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부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좀 가볍게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넌센스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 알죠? 네,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인도는 지금 몇 시일까요? 네, 인도 다녀오신 분들, 네, 인도는 4시입니다. 왜 4시일까요? 인도네시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재 개그도 아니고, 그렇죠? 네, 두 번째, 가지 말라고 해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반응이 역시 역시 좋아하네요. 네. 다음에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넌센스 퀴즈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눈을 떠! 이 뜻을 가진 세계 공용어가 있습니다. 세계 공용어로 이 말만 하면 다 눈을 딱 뜹니다. 뭘까요? 아멘. 네, 아멘 하면 다 눈 뜨죠. 네, 마지막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무슨 라면일까요? 하나도 못 맞춰요. 하나, 두 개는 맞춰야지. 하나도 못 맞춰요. 연령대가 나랑 비슷하구만. 네. 정답은 주님과 함께라면. 네,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주님과 함께라면 이게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죠? 네, 주님과 함께라면 이 뜻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구일까요? 네,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대표적인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과연 어떤 복을 누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이렇게 한 절씩 다시 한번 보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데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이 범사에 형통하다 이 말이요 옛날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자 사자성어죠. 네, 만사형통입니다.
예, 어렸을 때 이게 뜻도 모르고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의 뜻이 무엇일까? 정확한 뜻을 알려고 제가 네이버를 딱 틀었더니요. 대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운세,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운세라고 하는 그 운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냐면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잘 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뜻한 바대로 잘 되어가는데 그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 누구죠? 애굽 사람 보디발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이 보기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을 이 보디발 장군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절에 보니까 4절에서 이 형통한 사람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네, 여기 보니까 이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면 좀 뻐기고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이 이방인 주인을 잘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섬기고 나니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위탁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자신의 선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자기 신분이 노예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안 돼봤기 때문에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잘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평생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노예예요. 아무리 승진해도 노예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든 조금 하든 평생 대대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눈에 보일 때만 잘하고 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뭐 보상을 받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곳에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디발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그렇게 이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은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그리고 그 집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달랐던 거죠. 히브리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의 재산을 다 맡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고 복받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한 사람만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항상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그래 요셉이 원래도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부잣집의 기공자였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부잣집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집은 어떠냐면 당시에 당대에 아주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이런 애굽의 왕의 채찍근이었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집은 노예들만 해도 수백 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40장 2절 3절에 이제 그 뒤에 이야기에 가보니까요. 이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두 관원장, 자기의 그 신하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벌을 주는데 그 왕의 신하들을 가둬두는 감옥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런 감옥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집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리하는 노예들만 해도 어디며 또 이 논밭과 그 가축들과 또 여기에 있는 재산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언제부터 복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자마자 요셉이 주관하게 된 다음부터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 똑똑해서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17살 때 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채색옷 입으면서 기뻐하면서 사랑받던 아들이에요. 다 처음 해보는 일일 것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요셉이 처음부터 그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말단 맨 밑에 노예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노예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중에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나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요셉에게 다 맡기자마자 이제 다 잘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복이 주어지니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위탁했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만 빼고 모든 것들을 다 위탁했고 또 요셉은 완전한 엄친아죠. 네, 엄마 친구 아들 그런 말이죠. 용모도 아름답고 빼어나고 막 이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복은 그냥 엄마 친구 아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복을 받는구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꼭 이렇게 최악의 순간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나?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형통했다 하는 것들을 보지만요, 사실 요셉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가혹한 상황이잖아요. 요셉이 17살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고 또 그 형들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서 이곳에 노예로 왔다는 거예요. 점점 준비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신분이 그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잘 되고 좋아지고 이런 형통의 복이 주어지면 누구나 좋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부터 뚝 떨어져 갖고 이렇게 나의 처지가
노예처럼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때만 이렇게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고 누리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받고 누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때도 형통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가혹하리만치 우리가 또 그 다음에도 알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삽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 말씀하시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꿈을 꿨죠.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가 야망이 있어서 자기가 애국 총리 되고 싶어서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잖아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꿈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인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볼 때 요셉에게 갖고 계신 꿈이고 요셉에게 약속해 주신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거기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랑받고 여기서 그치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 프렌드 아이들, 교육부서 아이들처럼 부모 잘 만나서 이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 이쁘게. 그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만 자라도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들이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꿈, 이 요셉에게 갖고 있는 꿈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총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으로 요셉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을 요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고 또 결국은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 가문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는 중요한 이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꿈이나 꿔봤겠어요. 자기가 아버지 사랑받고 이런 것이 좋고 그렇지 그 집에서 있는 게 좋지 자기가 저 강대국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고는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꿈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고 있는 그 완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그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은 30살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근데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만 있을 때는 절대로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견디게 하셨고 또 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요셉 혼자, 너 혼자 이렇게 성장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의 옆에서 요셉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성품이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그 강대국의 그 애굽의 총리로서 사람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갖춘 사람으로서 그렇게 빚어진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좀 쉬었을까요?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요셉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요셉도 거기에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사람들이 거치면은요, 너무 가혹하리만큼 어려운 시간이었잖아요. 억울하고 누명 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이거를 상처로 마음에 간직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터져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쉬운 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면 이 상처가 올라와서 이 복수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복수의 문이 마음껏 열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제일 먼저 보디발부터 불렀을 것 같아요.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보디발 아내 좀 데리고 와봐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전혀 상처받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상처가 남아있고 쓴뿌리가 남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 형제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렇게 배신당했고 그렇게 죽음과도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요셉에게는 그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하고 8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오랜 세월 뒤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이 이제 죽었구나.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됐구나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순간에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요셉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르심과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방 사람인 보디발 장군이 알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의 말과 행동과 이 태도와 모든 것을 보고 알 수 있었겠죠. 요셉은 계속해서 더 가까이 고난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억울함의 순간에 이걸 상처로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몇 년 동안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죠. 예수님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죠. 이것을 요셉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월들이 요셉에게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분노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마침내 이 부르심의 소명을 알았어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명을 잘 몰라요. 요셉도 처음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애굽 총리 될 거를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이 부르심의 소명을 몰라요. 애굽의 총리 되는 것도 몰랐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기가 사용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가 잘 모르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시간들이 요셉에게 성품을 만들어내고 인격을 만들어내고 실력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순간에 쓰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나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그래요. 특히 안정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처럼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자녀들 만나고 좋은 집에서 평범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아하게 살도록 놔두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길로 몰아넣으시는 것들이 때로는 너무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고 왜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지? 계속해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광야의 시간 우리 모두 다 경험해보지 않나요? 그럴 때 그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도 안 해주시고 아무 설명도 안 해주세요. 그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럴 때 내가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 복이 아닌 상황을 만나게 되면 참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한테 또 우리한테 광야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아니고는요. 겸손해 배울 수가 없어요. 광야가 아니고는 내가 이 스스로 올라온 높아진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생각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금방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착해진 것 같은데 나가면서 또 악한 생각이 막 올라와요. 또 미움의 생각들이 막 올라옵니다. 안 되더라고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광야의 시간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점점점 내 힘을 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내 힘을 빼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 때문에 생겨난 도끼들을 빼고 하나님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우기고 싶고 나 이거 잘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하나하나 힘을 빼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시간이고요. 그러면서 점점 교만했던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죄인임을 마주하게 되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가 굉장히 우리한테 가혹한 시간인 것 같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시간이구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 나를 숨겨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겪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광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고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인생,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생각되고 형통이라고 자꾸 믿고 싶어져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자꾸 꿈꾸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이 형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만사형통이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되어가는 걸 만사형통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만사형통일까요? 제 경험상 제가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때 당시에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고 이게 복인 것 같지만 결국 복이 안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에 바로 내일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복이 되는 건지 내가 저기를 가는 것이 복이 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복이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모든 삶이 만사형통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직 이해 안 되는 시간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요셉이 여러분 앞에 와서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는데요? 하고 상담을 요청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요셉, 너 13년만 훈련받으면 너 애굽의 총리 돼. 너 걱정하지 마. 너 진짜 놀라운 일에 너 쓰임받게 될 거야. 조금만 힘내.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누가 많이 해주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사역자들이,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만사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만사형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할게요. 네, 우리가 강야의 시간을 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의 손에서부터 나를 숨기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의 예수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이길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원히 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갖고 계신 꿈이 있고 나에게 갖고 계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존재감이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 그 소명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선명하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이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하여서 내가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 그는 충성을 다해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라고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돕는 자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야.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나를 아낌없이 드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지만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 나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요셉처럼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순전한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연합을 선포했고 성전이 또 이전하면서 함께 또 연합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 내 원함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으로, 그 소명으로 부르심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꿈꾸시고 부르신 그 소명대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살아나가고 만족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대로 꿈꾸며 달려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와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